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를 역사순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제자들이 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을까? 이 제자들의 사역을 소개해 주는 책이 있으니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이름 말 그대로 사도들의 이야기죠.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설정되어 준 주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왕이 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제일 끝장 끝절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끝장 2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 전파한 대상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열방이에요. 헬라인, 이방인, 외국인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그 이어서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지 이 성경 전체가 짝이 맞거든요. 사도행전이 그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이가 있으니 그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이 열방행전을 쓴 거예요. 그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동참했던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입니다.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 누가는 이 신약 시대에 정말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신약 성경의 열매입니다. 이방인이 성경의 저자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 유대인이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존재의
그 진리 공동체의 의의는 어떤 거냐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있는데 이 가인 계열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정말 한숨 나오는 역사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계속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누가가 왕이 오셔서 한 일과 또 열방에 전파되는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사람으로서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굉장히 뿌듯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기뻐하셨는데 또 그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셔서 일단은 가나안부터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가 뭐냐? 이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진짜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정말 사도행전은 하나님께 효자 성경책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이거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요, 사도행전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개로 나눌 수 있고 더 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누시는데 이제 제 1부는 이제 교회가 창립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예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진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죠. 그거는 일부의 한 부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베드로가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120명의 성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12제자를 조직하기 위해 가지고 마띠아를 뽑기도 하고요. 교회를 조직화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이 사도행전 12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셨던 그 말씀, 그게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다가 예루살렘에 가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좀 무섭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까 서로 좀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으니 그렇게 어떤 담력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기거하던 어떤 아지트와 같은 그런 곳에 짐을 풀고 있었던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기도하곤 했던 이제 감람원으로 가게 돼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성전 위치고요. 나와서 13분 거리인데 요 겸 이게 감람산입니다. 요 지도고요. 요 예루살렘 성이고 성 밖으로 나오면은 요 감람산이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감람원에 이제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곳이 이제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성천기념교회당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구름이 떠 있는 곳까지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법 한참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실 때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 옆에 흰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요.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는 뭔가 남았죠. 예수님이 유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유언도 가슴에 남았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을 따라다녔고 죽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간간히 예수님과 계속 만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도 또 했고 그 예수님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웠고 허전했겠고 또는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그게 무서워갖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지금인들 50일 지났다고 뭐 그렇게 막 믿음이 40일 동안 집중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령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지금 붙잡는 것 말고는 달리 할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또 한 20분쯤 걸어오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제자 중 하나로 선출하게 되죠. 사실 가룟 유다는 이 12제자 공동체에서 가슴 아픈 이름 아닙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결해요. 시편 69편, 시편 109편 가지고 결론을 맺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초가 그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20명의 개척 멤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요. 자, 이제 세계 열방으로 가기 전에 12지파를 완성하는 작업이 된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계속 성령님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120명은 갈릴리에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할 때 70인 전도단을 파송해가지고 그때 생긴 제자들도 소문을 듣고 모였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120명.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창립되기 전이고 이들이 아마 창립 멤버였을 거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1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놓고 회복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계속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뭐 밖에 나가서 뭐 할 일도 없고 사실 교회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태어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10일이 되었을 때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오순. 그 오순 할 때 이 순이 10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일 되는 날 성령님께서 오세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 그때 하셨던 약속, 성령님을 보내겠다. 정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세계로 이제 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진리가 정말 통합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지금 매우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증인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의미가 깨달아졌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다윗의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
그것과 같이 매치되면서 깨달음이 마구마구 몰려옵니다. 요엘서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성경을 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를 계기로 아마 베드로가 배웠나 봅니다. 베드로가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띠아를 뽑을 때도 가룟 유다가 죽은 것도 이 구약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차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해준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 이렇다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응하는 그 묘미에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북받치는 마음으로 외쳤을 거라고 봅니다. 소위 이제 설교를 할 줄 알게 된 거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차오르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메시지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 설교를 해봤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 메시지가 생긴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깨달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있으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각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언어로 동시 통역되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순절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 영역과 지리 영역. 화면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진 사건이 있어요. 비로소 이제 짝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의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때 이제 구음이 하나였는데 이제 언어가 다 달라진 거죠. 근데 여기 와서 다시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류 문화를 대표하는 그것이 바벨인데, 그 바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오셨어요.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향하는 이 복음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방향성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될 때 바로 이거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창세기 11장과 12장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뷰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전망대, 이거 뷰 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 통역으로 그 들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저 멀리 동쪽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바사,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죠. 서쪽으로 오늘의 터키 중부, 본도 갑바도기아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비행기 타고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다 흑해 남쪽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 외곽 지역, 소아시아 내륙인 부르기아, 밤빌리아도 이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아래 이집트, 구레네, 이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다시 북서쪽으로 보게 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 그래서 그레데 섬, 그리고 로마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지역들은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세상 전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단한 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구약과 신약의 산봉우리와 같은 거예요. 같은 풍경이 보이면서 이 두 봉우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장관이 펼쳐지는 지점인 거죠. 그냥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발로 찾아온 열방의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굴복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 숫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은 이제 민들레시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계로 흩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 디모데 있죠.
디도 있죠. 누가도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등장하게 될 사도행전의 주인공들, 바로 이 초기에 복음의 전파가 되는 거기에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리아와 데가볼리, 두로, 시돈 그곳에 전파해 놓았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때의 사람들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유명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2장 43절에서 47절. 그 읽어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매우 탁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인데 이것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정말 탁월한 설교, 모든 설교자가 본받아야 될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당국자들이 와서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감옥에 갇혀요. 베드로가 이 설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 어른 5,000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 남자 5,000명, 아까 3,000명이 세례받았고 이제는 5,000명이 믿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공들여왔던 그런 무리들인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 민중들이 와해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함께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괴롭혀 죽였던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예수 세력의 잔당 세력, 이들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번에 붙잡혀 가요. 근데 공회 앞에 서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이 그 신학자들의 꼬리를 내리게 했던 말씀이 시편 110편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120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구약 때도 이스라엘 유형 국가가 생길 때 경제 문제가 관건이었거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빈부 문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문제, 레위기에 나타난 희년 문제, 기업 무르기, 계대 결혼, 이 모두 다 돈 문제였어요. 재정 문제. 재정은 어느 공동체나 뜨거운 감자고 핫 이슈입니다. 왜요? 재원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사람이 사는 데는 물질이 기본임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과목이 있어야지 우리 사람이 생존할 환경이 되듯이 이 경제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스라엘 너희들이 해결해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문제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의 공동분배, 이게 이상사회고 그것이 목표고 슬로건이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회과학 원리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너는 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 동등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서포트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에서 온 그 리더십들 중에서 재원 있는, 베드로도 부자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어떻게 부동산을 좀 정리를 했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바나바 같은 경우도 구레네 섬에서 오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어놓거든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많은 재력가들이 예수님 만나면 말없이 그 몫을 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헌금 많이 하고 그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회적으로 적용했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진리를 빼버리고 소유를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럼 오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헌금을 흉내내다가 실패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초창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결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회초리가 매우 매서웠습니다. 사실 구약의 다윗 왕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모델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아름답게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격려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잘 서가게 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교회는 더 정화되고 계속되는 박해가 있긴 했지만 더 강해져서 갔습니다. 당국자들이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러려다 말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계속 그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 당국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가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감옥 문이 잠겼는데 감옥 문이 열려요.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요. 그 성전에 이제 나가 있는 걸 보고 또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 붙잡아가지고 이제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이게 이제 5장 29절에 32절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달라진 게 보이죠.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당국자들은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당대 최고 약자죠. 놔둬봅시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당신들 막을 수 없어.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들은 스스로 무너질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당국자들이 이 사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풀려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게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가운데 리더들이 자기의 재산을 공유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유림교회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